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토록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게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을 열망하는 신앙을 천국 사모의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을 간절히 사모했던 하나님 사람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한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천국은 거룩함의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천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거룩함의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만족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거기에 바로 천국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이지만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주님 속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때가 돼서 부르시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광야길로 이끄시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명령하신 건 무엇이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막, 성소, 회막 이렇게 약간의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어서 기쁨 가운데서 불평 없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게 되면 결국 자기 멋대로 살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재밌을 것 같지만요. 그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죄악길로 들어가게 되고 고통 중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 거기에 기쁨이 있다. 거기에 참나온 인생의 만족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하나 명령을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성막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알려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이 오는 것 같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어요. 그게 바로 성막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성막은 세상과의 구별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는 장소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참다운 만족과 감사가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만 와가지고 뜻만 밟고 가면 안 되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치 십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 성막은 형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과 성막이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세상 살면서 지치게 만듭니다. 불평이 나오게 되고 지치게 되고 괴롭게 되고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세상은 우리를 몰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죄와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임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안 계시면서 나는 세상의 기쁨 누린다? 거짓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세 알아요. 이 땅에서 쾌락을 추구해봐도 이 땅에서 많이 얻으려고 목표를 세워놓고 막 달려가도 결국 허무감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면 이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이 공허감을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어거스틴도요, 늘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 일 외에는 내 영혼에 만족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카운트되는 일들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뭘 성공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은요, 이 땅에서는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의 필요들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뒤바뀌게 되면요, 일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리게 되죠. 오늘 이 능력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모세가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깊이 교제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실제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번은 돌아가신 부산의 수영록교회 개척하신 정필도 목사님, 이 정필도 목사님을 가까이 뵐 일이 있어서 찾아뵌 적이 있어요. 갔는데요, 얼굴이요, 광채가 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무슨 좋은 화장품을 써가지고 또 좋은 걸 뭐 바르셔가지고 하는 그런 광채하고 달라요. 딱 봤는데요, 아주 그 온화함과 기품과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경건함, 그 영적인 그 모습이 확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 앞에 딱 갔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무섭게 한 적이 없어요. 왜 떨리는가?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늘 기도에 힘썼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목회가 다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그 앞에 딱 서면서 느껴진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반사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으로 앞에서 두 장 앞으로 가면 3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지요. 올라갔다가 주님 앞에 이제 내려온 그 상황,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그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였습니다. 왜 이 광채가 나타나느냐? 원래는요, 하나님을 본 자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제를 주셔서 모세와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물론 모세도 눈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광채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모세는 누리게 됐습니다. 모세의 이 영광스러움이 모세에게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풍성히 받아서 그 영광의 광채를 다른 이들에게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은혜 충만한 모습이 된 겁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얼굴과 그 모습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금방 느껴져요. 저분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만 신자는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비극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한 인물을 압니다. 이가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비극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불량자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죽게 돼요. 집안에 그냥 줄초상이 나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었는데 태중에 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너무 곤욕스러우니까 이가봇이라고 집니다. 그게 저주의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도 이렇게 몰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자, 그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가봇, 가보드라는 말이 원래 영광, 광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가봇 하면 반대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가 떠났다, 영광의 광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떠나면 그냥 떠나도 그만, 계셔도 그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떠나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같이 몰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 영광의 광채를 늘 경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앞길이 아주 어두워지는 그러한 현실을 만나도 어두움보다 빛이 더 밝으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엄습하고 우리를 유혹해도 이 영광의 광채 아래에 있게 되면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면서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다. 아주 특별한 임재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단순히 성막 하나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막이 실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존 오웬이라는 아주 경건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막을 향해서 한마디로,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예표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볼 때 우리는 성막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 똑같은 거예요. 예배당 와가지고 와, 예배당 멋있다. 저는 미국의 그 교회들이 이 예식도 살아있지만 오래된 예배당에 스테인드 글라스 해놓은 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거 좋다고 끝나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그 예배당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도, 내가 정말 못난 사람같이 그렇게 보여줘도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 마음속에 날마다 이 예배당을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에도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와 같이 고난 당하고 계시잖아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충만한 은혜의 경험들이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 이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신의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한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탤런트, 기프트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난 음식 잘 만든다. 나 청소 잘한다. 나 하나님이 어떤 미술의 달란트 주셨다. 잘 가르치는 은사 주셨다. 말씀을 잘 나누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살렛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성막을 만들 때, 성소를 지을 때에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부살렛은 건축을 설계하는 일들을 주로 한 사람이고, 이 오홀리압은 아주 이 손재주가 좋아서 그것을 설계한 대로 잘 만드는 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이 성소를 꾸미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받은 은사를 숨겨두거나 썩혀두거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 안 하거나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고 미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달란트를 숨겨두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주님 영광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는요, 참 특이해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그 은사가 개발이 돼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쯤 되면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도 해요. 그러면 다시는 못해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요, 아주 유기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뭐 열심히 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합심해가지고 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서로를 섬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각자의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사 안에서 열심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1차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더 큰 은사를 구하고 막 열심을 내고 하는 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임재하는데 이거는 저 멀리 동떨어져 있고 나는 내 삶은 내 삶대로 살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까?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대의 심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종요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약간 재밌는 아이들이 있어요. 퀴즈를 내면 답도 몰라요. 근데 일단 막 손 들고 보는 애들이 있거든. 저요 막 이러고요. 그렇게 하면 시키면은 답을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은요 일단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손든 사람을 높이시는 건 많이 봤습니다. 전 주일학교 아이들 지도하고 그럴 때요 제일 먼저 손 들고 저요 하는 애들은 늘 많이 눈여겨봤어요. 근데 한 20, 30년 지나고 나타난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못해요 이러면 정말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 충성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그 충성의 모습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충성은 머리를 일단 안 굴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라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게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은사도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또요, 어떨 때는 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누나가 저보러 노래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어느 시점부터는 한 번도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음악 시간에도 노래를 안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더 못하죠. 노래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노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음악 시간에 음악 시험을 봐야 되니까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렵고 떨리죠. 일단 노래를 못한다라고 맨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학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딱 불러야 되니까 긴장이 되니까 음이 이탈될까 막 더 걱정은 크고요. 그럼 어떻게 할게요? 방법이 없잖아요. 창피는 당하기 싫고 기도했죠. 하나님 안 떨리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시험을 딱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떨어가지고 이탈돼가지고 시험 못 봤어요.
근데도 마음엔 낙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됐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배정받기를, 미션스쿨을 배정받았는데, 한 달 내내 음악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 오디션 하는 거야. 성가대를 학년별로 뽑는데 오디션을 한 달 내내 음악 선생님이 그것만 해요. 그래가지고는 전체 학생들 중에 몇십 명 이렇게 추려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하는데, 우리 음악 선생님 믿음이 좋았는지 저를 뽑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친구들은 악보를 딱 보는 순간에 바로 그냥 음을 내면서 다 읽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할 줄 모르거든요. 악보를 대충은 보지만 그렇게 그냥 시창을 딱 놓고 나서 음이 바로 나가게 하는 걸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또 주눅이 됐겠어요. 그 주눅이 들었지만 기도했죠. 근데 나중에요, 저도 모르게 여기가 이렇게 척추가 울릴 때, 여기가 울릴 때 이 음이구나,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서 그때는 음을 정확하게 잘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음대 학생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랄 만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기가 음대 다니면서 그런 얘기 듣도 보도 못했대요. 하나님 은혜로 해주신 거예요, 은혜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 가운데 주신다. 그러니까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뭐 할까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나 그거 정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할 능력까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좋아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알잖아요.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거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해가고 있다. 그러니까는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요,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거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주님이 해주셨지. 주님이 해주셨어. 그 마음 가운데 가게 되면 얼마나 풍성한 그 은혜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한국의 인천에 가면요, 주안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개척하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나겸일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강대상 앞에만 서면 공포증이 있으셨대요. 말씀도 잘 못하시고. 그래가지고는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셨는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 그러고는 기도하고 강단에 서가지고 겨우 설교 한번 하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차시니까 더 이상 부교육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면은 시간이 더 없죠. 신방도 가야 되고 모든 거 혼자 다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요,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맨날 밤새가지고 기도만 하셨대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 단에 올라가지고 설교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나겸일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막 한국에서 뛰어나게 잘하는 목사님 이렇게 손가락에 들어왔느냐?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교회도 커졌지만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충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 성막을 만들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재료로 얼마나 크기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이들이요, 아 이거 여기에는 요게 더 좋은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우선하지 않고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래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앞으로 가는 것이지 뭐 내 생각은 이렇고 뭐하고 그거는 우선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의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그리고 넘치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유, 나는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지. 근데요, 안 하는 게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하는 거 제일 좋고. 그러니까는 억지로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못할 것 같아도 저요 손 들고 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기쁨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도 받으셔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우리가 그 재래시장들이 동네마다 있잖아요. 그 동네 재래시장에서 잊을 수 없는 교회 집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집에서 아마 이렇게 그 음식 반찬을 좀 만드셔가지고 그 이렇게 판매하고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거 판매했던 그런 분인데, 조그만 이렇게 그 자리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요 지나갈 때마다 보면은 성경책만 읽고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참 저분은 어떻게 성경책을 계속 저렇게 읽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저분은 시대가 악해가지고 많이 못 배우셨는지 몰라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이구나. 근데 이분은요, 그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장사 시작하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장사 끝내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얼굴이 안 피곤해요. 이분은요, 언제나 밝아요. 그때 어린 나이 때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얼굴이 밝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얼굴이 밝아지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헌신한 거. 오늘 본문도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이 성물을 만들 재료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5절, 7절 모두가 이야기하기를 너무 많이 남았다, 넉넉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나마 이집트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감 나가는 물건들 자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인생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부모로부터 뭐 받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정말 노예 생활하면서 값지게 모은 것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성막 만든다고 그러는데 아낌없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 이게 뭐 내가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과 하는 게 중요하지. 이 넉넉한 자원하는 마음,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고 있을 때에 우리 선생님 중에 유강훈 교수님이란 분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신데 교회론을 강의를 하시면서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교회는 넉넉하다. 제발 앞으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뭐가 부족하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대로, 각각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그 완벽하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말씀 맞아요. 하나님이 넉넉히 주셨다. 이것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요? 주님이 부족하면 구하면 또 주실 거니까. 지금 있는 상황들이 넉넉하다 보는 거죠.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 가족은 저게 많이 있는데 나는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만큼 주셨다. 그럼 거기서 만족이 오게 돼요. 거기에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부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충분히 필요한 것만큼 주셨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됩니다. 최고의 충성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덮어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옛날에요, 아는 목사님이 그 한국의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아주 초창기의 신학자가 계신데요. 이분 목회도 잘하셨어요. 그러면 뭐 학생들이 질문하고 그러면 가만히 계시다가 그것 덮어놓고 믿으라오. 북한 분이시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면 학생들은 그게 이해도 안 가고 너무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뭘 알려주시고 그래야 내가 이해를 하지. 근데 이분이 한 70쯤 되셔가지고 깨달아진 게 뭐냐면 뭐로 설명해줘도 이해 못했겠다. 근데 덮어두고 믿어두고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 똑같아요. 순종도요, 복잡하면 순종 못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은요, 그래요. 우리는 뭐가 이렇게, 책상을 새로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해요. 일단 이걸 이렇게 옮겨보고 저걸 옮겨보고 그래요. 그럼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서가지고 이거 옮기고 저거 옮기고 해요. 옆에 돕는 사람만 힘들어요. 근데요, 내 위치가 이분의 지도를 받아야 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편이 내 의견을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그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넘치도록 해가지고 망하거나 잘못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보고 그래도 제가 너무 위로를 받는 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규모보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지금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옛날 시절보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세상이 재밌어요. 어려움이 딱 오면요, 아하, 올 게 왔구나. 이번엔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